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188면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서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조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주의 전에 올라왔을지라도 주님의 놀라운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며 또 병약하고 시험에 들어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강한 군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만나주시며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자가 되어도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날마다 그분의 사랑과 또 은혜의 손길을 느끼며 살아가는 충만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저 의무적으로 주의를 성수하는 그런 고통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과 사랑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연인끼리 사랑을 하든 아니면 한 사람과 친해지기를 원하든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에게 우리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세 번째 원리는 거룩한 교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건한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우리의 관심이 주님을 향할 수 있고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음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일대 왕은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가문도 좋지만 누가 보기에도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은 스스로 작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왕이 되었음을 그는 알고 있었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울왕에게 교만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그는 하물며 제사장이 해야 할 일까지 자기가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리고 제사장을 거역하는 그런 죄를 범함으로 그는 드디어 폐위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서 순종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제사가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는 이 제사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사보다 더 순종이 낫다고 말씀하시다니요.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려도,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도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지 않는 예배,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예배,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 이들의 예배, 그것은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그것은 점을 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것과 같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불순종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를 한마디로 정의해보면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순종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고 따르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을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운명을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사업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옳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생각으로는 옳다고 생각하면서 그 뒤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순종이 아닌 것이죠. 프랑스의 사상가인 파스칼은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나의 모든 것, 즉 몸과 마음, 물질, 시간, 명예, 그리고 영혼까지도 주님이 주장하시도록 맡기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순종이란 주님이 주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나의 모든 것을 말입니다. 나의 몸, 나의 마음, 나의 물질, 나의 시간, 나의 명예, 나의 모든 육체까지 하나님이 주장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는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조금 어려워서 제가 원어를 보면서 다시 해석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해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만약 너희가 나의 규례 안에서 걷고 나의 명령을 지키고 그것을 행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좌로 치우쳐서도 안 되고요. 우로 치우쳐서도 안 돼요. 그 경계선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집에 딱지가 날라왔습니다. 의정부시에서 날라온 딱지였습니다. 주차 경계선을 위반했다는 딱지였어요. 사모님이 어디 학교에 차를 타고 갔는데 그 경계선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의해 봤어요. 경계선을 넘었다는 게 뭘 의미하냐라고 했더니 정확하게 주차 라인의 반을 넘으면 위반이 된답니다. 반을 넘지 않으면 위반이 아니에요. 그런데 딱 보니까 경계선을 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선 안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고민도 하고 갈등도 하고 불순종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약속하신 이 놀라운 순종하는 사람에 대한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걷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은 오늘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까요? 우리가 무조건 순종할 필요는 없잖아요. 순종해야 할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자율주행이 세계의 모든 산업의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뭐 드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자동차에도 이 자율주행이 굉장히 깊이 침투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차량이 4세대 자율주행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다 보니 그렇게 좋은 차가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어요. 저는 한 번도 자율주행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뭐하는 기능인가 한참 공부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4세대 자율주행을 꽤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차의 4세대 자율주행은 어느 정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이 차는 정확하게 주행선을 지킵니다. 차선의 중앙을 정확하게 달려갑니다. 이 차는 설정을 해놓으면 그 속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리고 속도를 그대로 유지한 채 만일 카메라가 등장하거나 구간 단속이 되면 이 차 스스로 속도를 제어합니다. 전혀 브레이크 시스템을 작동하지 않아도 이 차가 스스로 모든 속도를 조절해서 그 경계선을 넘지 않도록 막아주는 기능을 합니다. 만일 전방을 주시하지 못했다, 어떤 위험이 도래한다 라고 하면 이 차는 갑자기 급제동을 겁니다. 차량의 간격을 정확하게 유지합니다. 그리고 정차해 있던 차가 출발하면 차가 출발했습니다.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주십시오 라고 또 사인을 냅니다. 얼마나 이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운전을 편안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끔 메시지가 뜹니다. 핸들을 잡아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편리한 자율주행을 가지고 있는데 이 놀라운 기능을 제대로 좀 써보고 싶은데 손을 얼마든지 떼도 될 텐데 얘는 자꾸 핸들을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저희 딸이 필리핀 단기 선교를 마치고 공항에 입국을 해서 제가 공항에 3시 10분에 여기서 출발을 해서 딸을 픽업해 왔습니다. 가는 동안에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갔어요. 얼마나 은혜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가면서 제가 자율주행을 실행하고 그렇게 공항을 향했습니다. 자율주행을 실행해 놓으면 아무리 어두워도 걱정이 없어요. 카메라든 모든 것에서부터 완벽하게 저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곡선을 드라이빙해도 아주 놀랍게 이 차는 정확하게 주행선을 유지합니다. 다만 제가 운전한 것보다는 조금 서툴러요. 굉장히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기도 하고요. 또 곡선을 이렇게 돌아가는 핸들링도 매우 제가 봤을 때 불안하게 짝이 없게 핸들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차는 이렇게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왜 저에게 자꾸만 핸들을 잡으라고 하는 것일까요? 저에게 운전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4세대의 이 자율주행은 제가 보조적인 운전의 주권자인 제가 보조적인 수단으로 그 프로그램을, 그 기능을 활용해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다고 한다면 그 사고의 책임을 제가 지라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에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 주행 시스템을 잘못 활용했기 때문에 당신이 정확하게 운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났다는 것을 저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교회 차가 자율주행을 제가 믿고 이렇게 운행을 하다가 한 6개월여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이른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좋아졌어요. 자율주행을 설정을 해놓으면 이 차가 가다가 앞차와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데 아주 폭주를 합니다. 그래서 앞차와 막 박으려고 해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또 핸들링을 할 때도 매우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차라리 꺼버리고 갈 때가 오히려 더 안전하고 수동으로 할 때가 더 안전했던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 불안전하다는 것이지요. 지금은 5세대의 자율주행을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5세대의 자율주행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주 높은 단계에 와 있습니다. 곧 상용화에 이르러요. 5세대의 주행이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운전에 주는 그 자율주행 시스템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완전히 맡기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장소만 찍어 놓으면 이 차가 신호등 모든 것들을 보고 정확하게 우리를, 글쎄요, 배달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우리를 그 자리에 모셔다 놓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건 정말 엄청난 혁신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 시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5세대 완전 자율주행이 실행이 된다면 사고의 책임은 누가 져야 될까? 이 문제는 저만 고민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도 함부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마 여기에 있을 거예요. 기아자동차가, 현대자동차가, BMW가, 벤츠가 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아니, 설정했는데 이 프로그램 1위에서 사고를 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사고의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부모의 조언을 받기도 하고 우리 주변의 현자들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완전치 못하다는 것이죠. 부모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부모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들 주변에 현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조언을 하고 가이드를 해줄 수는 있지만 그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아요. 어떤 일을 하든지 그들은 우리에게 보조적인 수단으로 조언을 해주는 것뿐이에요. 그 결정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5세대의 자율주행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는 삶과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과연 맡길 수 있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4세대의 자율주행은 맡길 수가 없어요. 불안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5세대의 자율주행 시스템은 완전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믿고 자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고 그냥 누워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이며 모두가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모아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은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는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했습니다. 성경은 사사롭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생각대로 주관대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도 예배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일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믿고 싶은 대로 나는 여기까지 내 생각대로가 불가능한 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십시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 5세대의 완전한 자율주행 시스템을 설명하듯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상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먼저 하나님을 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시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상들은, 대부분의 샤머니즘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제일 똑똑해요. 자기가 제일 영리하고 자기가 인생의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기독교의 하나님도 그냥 자기 인생에 있어서 보조적 수단이, 하나님이 내 아이를 명문대에 보내게 하시는 그 4세대의 자율주행 시스템처럼 보조적 수단이, 내가 인생의 성공을 이루기 위한 보조적 수단이, 조금 편하게 가기 위한, 마음 편하게 가기 위한, 그리고 어떤 불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와 걱정을 하지 않기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활용하고 있어요. 위험한 일이죠. 하나님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기 위해서 만드는 신앙은 우상의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자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이며 구속주이심을 믿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세상의 소리들과 함께 비교하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영적인 존재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욕심과 여러분의 생각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엄청난 손해를 끼칠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단기적인 엄청난 공부의 손실을, 사업의 손실을, 경제적인 손실을, 여러분의 여가의 손실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그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장소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공간을 구별해서 성소를 중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간적으로는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고 공간적으로는 성소를 구별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어떤 건물에 화재가 났을 때 우리가 쫓아가는 것은 비상구라고 하는 화살표예요. 그 화살표를 따라가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연기가 가득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그 빛을 보고 그 지시를 따라 달려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도록 만들어주는 책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말씀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 그것이 성경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일까요? 세 번째,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서구의 교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텅텅 비었습니다. 그냥 박물관이 되고 술집이 되고 카페가 되고 있습니다. 관광, 구경거리가 되고 있어요. 그들이 자랑할 것이라고는 영광스러운 성도와 하나님이 아니라 그 화려한 건축물, 그 안에 들어있는 그 화려한 조각, 그리고 화려한 양식들입니다. 그들이 자랑할 것은 과거의 영광에 불과한 것입니다. 참 슬픈 일이죠. 서구의 교회가 왜 이렇게 돼버린 것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이성을 더 위에 두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우위에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교회들을 폐허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합니다. 우리가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어느새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의로 교육하게 하고 바르게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온전하게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연약한 내가 어느새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변해가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겁쟁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깃발이 되게 하시고 용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때 위대한 승리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늘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도하기보다는 자신이 그의 삶을 주장하며 인도해 가면서 그는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유능하게 하고 온갖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게 하려는 것입니다. 무엇이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가면 유능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유능하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선한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선한 능력을 갖추도록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고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율주행에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완전히 맡길 수 있는 것처럼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전케 하십니다. 여러분의 불완전한 모든 삶을 완전하게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맡기며 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고가 난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5세대의 자율주행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사고가 난다? 그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고가 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벽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온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하나님의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는 더 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풍요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정확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여러분이 파종하고 거두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딸 때 그리고 파종할 때까지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는 그 고통이 없도록 하나님이 세밀하게 지켜주셔서 풍요의 복을 누리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계획이 오늘 한계에 부딪히고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이 경영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경영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을 경영하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을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평화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6절에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평화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고대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입니다. 병력입니다. 병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 100명이 만을 이길 것이다. 너희 5이면 100명을 능히 물리치도록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면 평화가 임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개인적인 영적인 상태도 가정도 자녀들도 모든 것이 다 엉망진창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대적을 걱정과 염려를 물리쳐 주시고 참 평화를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4편 8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나이다. 우리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때에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약속을 지키시고 창대와 번성의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9절에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면 번성하며 창대케 되리라 라는 것입니다. 제가 4세대의 자율주행을 처음 실험을 해볼 때 매우 불안했습니다. 이 차가 정말 차량의 간격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 정도의 속도로 달려가다가 정말 속도를 제어할 수 있을까? 늘 불안했어요. 이제 계속 연습을 해보면서 담대함이 생겼지만 이 자율주행이 얼마나 오히려 저 자신을 불안하게 했는지 몰라요. 코너를 돌아가는 코너링에서도 이 차가 정말 코너를 제대로 돌아갈까 아니면 날라서 원심력에 의해서 밖으로 튀어버릴까 걱정과 염려가 태산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고 그리고 어느 때 제대로 작동하고 작동하지 않는지를 보면서 운전을 하게 되니까 이제 마음이 많이 평안하게 됐어요. 맡기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대와 번성을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고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반드시 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서 이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어떤 약속이요? 상대와 번성의 약속 말입니다. 자꾸 고민하지 마세요. 자꾸 여러분의 지혜로 일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 잠 못 이루고 걱정과 고민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하나님이 다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운다. 이 말은 너희 가운데 내가 거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합니다. 내 안에 거하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거하시고 우리 가정에 거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담대하죠.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있어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요단의 강을 건넙니다. 홍해를 건너가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힘이 되어줄 때 얼마나 든든합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어떤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환경에서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의 문제, 너의 고민 해결해 줄게 라고 든든히 말해주고 여러분의 곁에서 여러분을 돕는다면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담대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임재할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요. 나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그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요. 라고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대적들을 향하여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3절에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이 전에 올라와요. 오늘 우리는 무거운 고민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의 무거운 것에 그 얽매임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멍에를 빗장을 부셔버릴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로 하여금 자유롭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가 일어나 걷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걱정하고 여러분을 억누르고 있는 어떤 문제와 염려가 있다면 여러분의 힘으로 벗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모든 멍에와 빗장을 풀어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까? 내놓지 못한 영역들, 여러분의 고집과 자아와 여러분 나름대로 만들어버린 잘못된 종교, 우상들을 우리 찢어냅시다. 하나님은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것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거역하고 살았는지, 얼마나 불순종하고 살았는지 돌아봅시다. 5세대의 자율주행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그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는지, 내가 우상이고 물질이 우상이고 세상이 우상이고 내 곁에 있는 잘못된 사람들이 나의 우상은 아닌지를 돌아보면서 순종을 통해서 주께 가까이 나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것과 같고 불순종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강팍하고 교만해진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말씀보다 내 자신을 믿고 살았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놀라운 복과 은혜를 우리는 저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중심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내 자아를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순종함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따라감으로 온전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놀라운 복과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강팍함과 교만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순종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